세례요한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세상에 가장 강렬하게 등장한 사람이 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죠. 예수님 처음에 등장할 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는 온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렸습니다. 400년 만에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소리가 그친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길지를 못했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랑 이미 혼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고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불륜을 넘어서 이게 폐륜이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폐륜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 일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세례요한은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을 처형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상한 거죠. 우리가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어밀어라.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는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듣기 싫은데도 그 말을 달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이 세례요한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왕궁에 있는 이 신하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춥니다. 취기도 오르고 춤도 추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뭐 구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요한 목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이 모든 걸 다 사주하고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알죠.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힘으로 헤로디아를 뺏어온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죠. 동생에게서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음흉한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가 뭐냐면 이 결혼이에요. 왜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가 무리를 일으켜가면서까지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거잖아요. 왜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는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과 관련된 헤롯 왕은 거의 6명 정도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해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인 왕. 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왜 대왕이라 그러냐면 구분하려고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헤롯 대왕의 아내에게는 적어도 아내가 10명 이상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도 14명 이상입니다.
자, 요것만 들어도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 중에서 3명이 영토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아니에요. 분할한 땅의 영주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왕으로 임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분봉왕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누냐면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요 지역을 통치를 해요. 제가 나중에 요 다음에 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담당했고요. 헤롯 빌립은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을 분별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 요게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여기를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요 푸른 쪽은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통치를 해요. 요 좀 노란기가 있는 여기는 헤롯 필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 갈릴리죠. 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거의 다 대부분 몇 명만 빼고 거의 다 뭘 이야기하냐면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빌립이 또 하나, 요 빌립이 아내 빼앗긴 빌립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 있는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잡하죠.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건 사도행전 할 때 이야기할게요.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헤롯 왕가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긴 했는데 유대인을 통치하기로 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통 문제입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혈통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냐? 이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를 이룬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에돔 족속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시켜버렸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개종시켜버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개종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두메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혈통과 같이 섞인 것도 아니고 자기 혈통을 지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 가문은요 늘 뭐에 대한 약점이 있냐면 유대를 통치하면서도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니니까 그 약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유대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하스몬 왕과 공주를 결혼해서 공주와 결혼해서 그 혈통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 가문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이 헤롯 안티파스도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유대 정통 혈통 하스몬 가문의 여인이었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아온 거예요. 그 혈통을 보완시키려고 빼앗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로디아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현재 아내와 이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바테아 공주랑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이혼하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 나바테아 공주를 바로 그냥 이혼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 결혼 안에는요 고도의 정치적이고 욕망과 야망과 이게 다 짬뽕된 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이용해서 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고요. 헤로디아는 무능한 자기 남편,
다른 아들들은 와서 이렇게 분봉왕이라도 하는데 로마에 처박혀서 그냥 술 먹고 놀고 이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넘어서 정치적인 야합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이 처남인테 쫓겨나요. 처남인테. 분봉왕 지위도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더 큰 걸 가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세례 요한을 죽여서 받은 벌이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이 갈릴리에 다 퍼지니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헤롯의 반응이 좀 의외로예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구약시대 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다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주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놀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하고 다시 독립을 하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에 맞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려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느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쏘아붙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 정치인들의 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너무 허무했어요.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강렬하게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촛불같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역 기간은 불과 1년에서 길어봐야 2년이에요.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패한 정치인 한 명 척결하지도 못하고 정치를 개혁하지도 못하고 대단한 조직을 남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이룬 일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은 한 여인의 정치적인 쾌락의 희생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호기롭게 등장했다가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입니다. 그럼 실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리는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보다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아니,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시냐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짧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린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유명해지고 업적을 남기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을 책망한 것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그 일 때문에 감옥의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축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가 아니냐?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올려주고 다 죽여 세워주고 영광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선을 한 발짝도 넘어가지 않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발짝도 안 넘어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모르지 이러면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난 뒤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잖아요. 어떤만 정확하게 전달하고는 형체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는 소리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듯 사람들 속에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다 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됐고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짧은 사역 기간을 가졌는데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인생이죠? 사명을 위해서 소리처럼 사라지다가
소리처럼 살다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죠. 먼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소리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우리가 소리처럼 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내 인생은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다 신랑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이 기뻐하는 게 기쁘고 신랑이 드러나는 게 기쁘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감춰주는 인생.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요. 교회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이런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있는 것 있으면 드러내고 싶고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게 이게 세상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관여하게 되고 정작 자기가 가야 될 바른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이게 오늘날 세계입니다. 자,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권력자들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죠.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과 정치인들과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 하면 안 되죠. 답답하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뭘 사용하냐면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못하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권력을 움직일 힘을 가지거나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복음은 늘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움직일 힘을 가졌거나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복음은 늘 실패했어요.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교회는 늘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복음은 퇴색되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가 보여준 진실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눈 감고 귀 막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자기 방어는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칼을 칼집에 다시 꼽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로마의 군인이든 성전 경비대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이 종교 징초 지도자들 다 잡아서 싸그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왕이 되셔서 로마의 군사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서 왜 왕이 안 되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서 못했지. 왜 그 힘으로 지금 그걸 행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 다 쓸어버리지도 않으셨고 스스로 왕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방법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만 칼을 빼려고 합니다. 휘둘러 버리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타락한 세상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바꾸려고 해요. 왜요? 교회가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는 교회가 힘을 가진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걸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도 권력자들도 교회를 두려워할지 몰라요. 교회가 좀 더 편안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은 퇴색되어 갑니다.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힘으로 이루어내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하나님 대적하는 거 다 처리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교회는요, 세상과 정치로부터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치로부터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졌다고 그 힘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 안 됩니다. 힘을 가졌으면 오히려 숨겨야 돼요. 감춰야 됩니다. 교회의 힘이 드러날수록 복음은 퇴색됩니다. 교회의 힘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묻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러움 당하고 지금까지 핍박받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 힘이 좀 생겼는데 쓰면 안 됩니까? 쓰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힘 없을 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다가 힘을 가지면 힘이 있고 휘둘러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왜 두려워했어요?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는 삶과
메시지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가진 재력이나 규모나 이걸로 드러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배워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권력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힘을 가지면 늘 힘을 쓰려고 그래요. 힘을 쓰려고.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정하고 해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